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전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움직이면 우리는 알고 느끼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깃발이 흔들리고 또 그 바람의 강도가 세어지면 집도 날아가기도 하고 나무가 통째로 뿌리째 뽑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기가 전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을 밝히기도 하고 기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미워하는구나. 아, 사랑하는구나. 아, 좋아하는구나. 마음은 안 보이는데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보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면 그 믿음이 움직이고 그 믿음이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결단을 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단의 어떠한 무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놀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눈도장 찍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까? 오늘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전뱅이도 일어났다 그러고 막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란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히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친구 가운데 갑작스레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고 몇 달째 누워있는 내 친구, 내 동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좋겠다. 예수님 앞에 가면 뭐든지 고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데 이 사람을 꼭 예수님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의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가지고 이 사람을 들고 갈 침상 들것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같이 가서 그 중풍병자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가보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가면 뭐든지 고친단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우리만 믿고 한번 가보자. 꼭 이분이 아니면 이럴 기회가 없다. 아마 찾아가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생긴 언젠가부터 생긴 이 믿음이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침상에 그 환자를 싣고서 예수님 앞으로 메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의 출발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자판기에서 돈 넣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듯이, 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만 이야기만 하면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다 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응답받는 데는 반드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아주 대표적인 기도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실까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단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겠노라, 또는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확신, 또는 결혼에 대한 확신, 여러가지 우리가 진로에 대한 그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눈앞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과 방법과 우리 속의 확신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나면 가만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서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서 문제와 대면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게 되고, 그러면 구하게 되고, 그러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제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는 11월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씩 한 영혼씩 곧 전도합시다.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아마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명씩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이게 참 제 재주도 없고 말도 재주도 없고 사람도 별로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꼭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교회를 10수년을 다녀도 전도한 사람 하지 못하고 교회 부흥 맨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도 영혼도 전도 안 하도 못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열정을 주셔요.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셔요. 마음에 대한 해야겠다는 소원을 주셔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일어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두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을 사주면서 두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미소를 뜯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아양을 떨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두드리기도 하고, 그래야 찾고, 그래야 열리고,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구하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만 그렇게 가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만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귀가 따갑게 듣고 알고 있지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수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지 못하고 멈추어버린 그 자동차처럼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고 잠자고 있다, 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살벌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 하는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데 용서 안 하는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가짜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잠자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잠자고만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요, 반드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내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꾸준히 해야 되듯이, 그렇지 않다가 어느 순간 덜컥 암이네, 덜컥 3개월 남았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듯이 믿음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총회를 앞에 두고 또 새로운 회개를 준비하고 이럴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이거 점검 안 하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때 굳건한 믿음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공수표 믿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땅을 치고 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늘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 100날 한다고, 오늘 성경을 100날 읽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적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작아서 이렇게 엉망입니까? 성도가 부족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가르치고 득실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셨던 두 번째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느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들것을 만들고 사람을 설득시켜서 메고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그 앞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큰 문제와 그들 앞에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조그만 집 안에 인산인해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들것을 메고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내일 다시 오자. 태반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태반이 아마 내일 다시 오자. 그리고 아마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하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메고 왔는데 야,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낙심할 겁니다. 아마 절망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또 푸념을 내려놓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하고 소중한 것은 이들이 이런 장애물 앞에, 이 시험거리 앞에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되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 장애물 앞에서 다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이게 내일 또 기회가 있다고 누구도 장담 못할 텐데 이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의논을 했을 겁니다. 천지 사방을 둘러보았을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방법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듣고 있습니까? 지붕. 뭐가 보인다고요? 지붕. 아니,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땅에는 사방에 에워싸여가지고 땅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길이 보이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요, 그 무리수를 두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남의 집 지붕을 지금 뚫고 있다니까, 지금요. 나중에 뒷감당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려고? 자기 집 지붕도 아니면서. 반응이 왜 이렇죠? 2장 4절입니다. 오늘 보면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이런 모습, 이런 장면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태반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야 되나? 내일 오면 안 될까?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이 어떤 믿음을 보셨냐니까, 오늘 그들에게 온 이 기회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기회를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결코 놓칠 수 없어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야겠다는, 이 한계를, 이 시험거리를,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야겠다는 그 움직이는 주님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반은 돌아가는데, 태반은 그냥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고, 이 장애물을 넘겠다는, 이 시험거리를 이겨내겠다는, 그 극복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가 주차 시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도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차량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차구에서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좀 편의를 도와드리고 어떻게 해야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구청에 연락하고 뭐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왔는데, 아니, 차를 몰고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주차하시는 분이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밖에 적당한 곳에 좀 세워두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삐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차 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예배 드리나 기분 잡치네, 그냥 갈란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단풍 구경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언제 나를 이 시험거리를 주시노? 언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쉽게 예배 드리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때도요,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하필은 왜 이 사람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앞에 뭐 보이지 않도록 하는가? 물론 큰 사람이 앉아서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면서 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다 보입니다. 이 앞에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왕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믿음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 조금 시험거리 있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그분은요 평생 그 소리예요. 딴 교회 가서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요 시험거리는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도 어려움은 있고 시련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 위에도 광풍은 불어와요. 그러나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일에 포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냥 무너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뚫고 나가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은요, 쉽게 치워주지는 않아요. 쉽게 치워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쉽게 치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 무거운 사람을 들고 중풍병자를 들고 4명이 들것을 메고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들고 이렇게 메고 왔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산인을 딱 모였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야, 불쌍한 사람 메고 왔다. 야 우리 길 좀 비켜주자. 길 좀 비켜주자. 제일 먼저 가시라고. 제일 먼저 가서 안수받으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비켜줘요. 아무도 안 비켜줘요. 왜? 자기들도 급하니까. 지금 자기들도 1시간째 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길을 안 펴주는 거예요.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양보도 좀 하지. 앞선 사람들이 좀 양보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이 병자를 안고 왔는데 길도 좀 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그렇게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손수 직접 다 치워주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를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문제 같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 그게 아니고 맨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거 치워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기도하면 그거는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무당한 때 복채 주고 길 빌고, 그거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시험거리를 극복하고 이 아픔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는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길이 있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가는 모습을 보면 남들이 다 미친 짓이다, 저런 바보 같은 짓을, 무리한 짓을 왜 저런 짓을 하나, 다 손가락질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힘듭니다. 지붕 뚫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내려놓으니까, 침상을 내려놓으니까 그 침상이 누구 앞에 딱 떨어졌을까요? 누구 앞에 딱 떨어졌을까요? 예수님 코앞에 딱 내린 거예요. 그 길이 지름길이었어요. 뭔 소리 알아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요, 힘든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너무 바보 같은 집 같아도요,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늘길을 바라보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요, 그 길이 지름길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들의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어려운 장애물이 있고 힘든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십니까? 그거 이겨내라고 믿음 주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으라고 믿음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죽고 싶고 더 고달픈 순간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은혜로 이겨내었고, 믿음 없었으면, 은혜 없었으면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시험은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직통길이에요. 이 풍랑이면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뛰어넘는 담대함과 용기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얻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보신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 감동적으로 이 장면을 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나오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보십시오. 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들을 들고 온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누군가는 들것을 만들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는 가서 설득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응원해주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게 아니고, 이를 들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과 이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제3의 은혜까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섬기는 사람,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모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요, 나만을 위해 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요,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내 건강, 우리 집 물질, 우리 자녀, 여러분 그건 진짜 좋은 믿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믿음은요, 한 영혼을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내 믿음이 움직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남녀 전부에 내년에 또 일꾼을 세우고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함께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해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혼자 성경 보고 TV 틀어놓고 혼자 예배드리면 편해요. 잔소리 안 듣고 눈치 안 보고 막 런닝 팬티 바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라면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쉽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함께 하다 보면 마음도 안 맞고, 함께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함께 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함께 하면서 희생을 배우고, 함께 하면서 헌신을 배우고, 함께 하면서 충성을 배우고, 그러면서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며 우리가 함께 땀을 흘립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생각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찾아오는 장애물과 시험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길을 열며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한 식구를 위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협력해서 쓰임받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굴복하지 않는 큰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